1년에 한 두세 번은 갈아가면서 키워도 제가 너무나도 귀여운 뱅게탈을 타도 가위가 안 나옵니다. 그때 수박이다. 기름기가 진짜 최고로 비싸. 자, 앞에 모래산지가 더 가까이 오죠. 앞에 있는 마을을 지금은 아플라라고 부르는데 사람들 이름으로는 오브라라고 부릅니다. 기도원이 맨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 큰 용사여면서 부름을 받았을 때라고 부르는데요. 고각지로 더 유력한 곳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반영하고 있는 마을이 지금 아플라라고 하는 오브라 여기에 있는 마을. 수냄은 우리가 저 아파트 단지 그 뒤에 경기정비 있는 수냄 마을이 있더라고요. 가물산을 오른쪽으로 뛰면서 나사렛 등선 올라가셔서 나사렛을 보시고 오늘 가다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자주 더우니까 좀 많이 지치시죠? 처음부터 지치면 안 되고 네. 오늘 또 저녁에는 갈릴리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손 시내가를 지나게 됩니다. 기손탕이랑 바닥이 좀 민망한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지나가겠습니다. 부담감도 그렇습니다. 건너가 만다리를 언제 건너갈지 모릅니다. 그죠? 저 위에 교회가 하나 변화산 교회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굉장히 신빙성은 없고요. 해문산 쪽이 변화산 정권입니다. 가볼산은 드보라를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걸 다 추억하기 위해서 캔텔 기도원의 마을 연립하느라고 그런 역사적인 마을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에벡 이스라엘 팔리라고 써요. 에벡이라는 말이 골짜기라는 말.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 언덕 위에가 나사렛 마을. 예수님이 살았던 환경, 어렸을 때 살았던 30년 동안 살았던 환경이 어떤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산지 위에서 이쪽 이스라엘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엘리야와 엘사의 사역이 있었던 장소, 또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 많은 왕의 죽고 사는 역사가 있었던 장소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목수라고 했는데 목수가 이스라엘은 항상 직업이 넓다 그랬죠. 목수뿐만 아니라 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짓는 모든 일들을 다 담당하는 그런 일이죠. 이것저것을 집을 져주면서 그리고 그런 잡일들을 하면서 이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살고 있는 가볼산. 올라가면은
가서 중간에 있는 마을이 있어요. 아랍 마을이 섞여 있는 거. 저기가 나인성입니다. 나인성이 오른쪽에 오면 맨 위에 안테나가 있고요. 안테나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 지금 나인성이라고. 그 나인성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바람이 들면 돌아가고 교회가 거의 무너져 있지만 살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다. 우선 아래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전투, 키스라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게 키스라의 전투가 앞에서 있는 앞에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백합 모양의 까만색 지붕이 있습니다. 오른쪽 1시 방향. 2시 방향. 이게 까만 지붕 아주 고딩량 심층하게 아주 백합 모양. 그래서 마리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마리아가 백합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교회 지붕이 아랍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전쟁을 많이 겪었고요. 왼쪽에가 이제 진짜 마을이고 오른쪽은 또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어요. 나사렛 킬리스턴에 가고 유대인 마을. 예, 전대차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아차도 많고요. 요르단 가면 더 많을 겁니다. 요르단 건 다 중고만 들어오고 있고요. 중고차는 여기는 셀차가 들어옵니다. 한데 수태 고지교회입니다. 수태를 고지받았다 해서 그냥 한자로는 수태 고지교회라고 부르는 나사렛 교회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거는 예수님이 살았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왼쪽 지하에 그 집이 있는데 예수님이 살았던 집이라고 추정이 되는 장소고요. 여기에서 가브리엘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고지받았다라고 하는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전통이니까 하여튼 이 근처에 어디 집이 있었다는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마리아를 위해 갖고 백합 모양으로 아주 올라가면 아주 거대하게 세워놨고요. 그래서 1층 보고 2층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가면 요셉 교회가 있어요. 요셉을 또 목수를 했던 장소들이 있는데요. 그 장소를 보면서 나사렛을 보는데, 나사렛이 중요한 거는 우리 이사야에서도 말을 했지만 그 이세 뿌리에서 다윗의 이세 가지에서 나는 이 가지가 넷째르라는 건데요. 이 넷째르라는 말이 나사렛으로 됐다라고 해갖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으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 나사렛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동네였어요. 조그만 동네였는데 그 뒤부터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갔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부르고 노츠림이라고 부르죠. 노츠림. 나사렛 사람들이다. 이런 좀 약간 비꼬는 듯한 사람들이죠.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인을 노츠림이라고 했죠. 이 노츠림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 이름이 중요한 거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또 말씀하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3장입니까? 4장입니까? 자, 일어나 걸으라 해갖고 그 이름으로 결국 일어났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나사렛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에 대결하려고 모스크를 요 앞에서 크게, 이거보다 더 크게 세우려고 하다가 나사렛
기독교인들이 반발을 하는 바람에 세우지는 못했어요. 세우지는 못했는데 지금도 호시탐탐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 주변에다가 모스크를 크게 세우고 저렇게 크게 소리를 질러갖고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항하고 있는, 옛날에 한 9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한 50% 정도까지 줄어들었고 아마 더 줄어들었는데, 기독교인은 좀 부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원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아랍인들은 여기 눌러 사니까 점점 인원들이 많아져 갖고 지금 역전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 장소 중에 하나가 나사렛입니다. 이것들도 인구의 역전들이 참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낳고 봐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낳는 바람에 몇십 년이 지나면서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게 아랍인들은 많아지고 이슬람 사람들은 많아지고 기독교인들, 아랍계 기독교인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랍계 기독교인들이 적어들었는데, 이 가장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기독교인 마을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나사렛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나사렛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던 것, 또 목수 생활했던 것 보면서 이것을 나누겠습니다. 밑에 여기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일했다라고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목수일을 같이 했던 장소, 예수님이 그야말로 손에 못이 박이게 일을 한 거죠. 30세까지 가족을 지키고 그 뒤에 30세 정도 돼갖고 이제 전체적인 사역을 했던 모습이고, 그래서 가정에게도 굉장히 충실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가족사도 잘 보면은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하고 유다 같은 경우는 성경까지 있었던 것도 좋은 모범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실 때 요한을 보고 얘기를 했죠.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은 맡기는 의미도 있고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을 하셨는데, 그 가족들이 같이 자라서는 몰라도 하여튼 유력한 초대교회의 인물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거든요. 이제 우리가 보고서 함께 들어가서 그 지역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하고 세례터 발견다 이렇게 제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이제 개종이 덜 된 시대 때 사람들이 개종하는 신뢰를 받는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켜먹는데 자기는 하나도 시켜먹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복이 없어서. 전혀 뭐 시켜먹지 않고 끝까지 갔겠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교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입어가고 무엇인지 얻을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속에 사용 제한 없는 카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보내는 것을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이게 뭐
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려 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큼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청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나거나 딴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 좀 안 좋은 생각들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몰랐는데 어느 날 부흥회 때 참여를 해갖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하는 말들이 있었을 때 그걸 갖고 이제 제가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나 번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또 부정한 생각은 물러가라 막 외쳤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더라고요.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꿈을 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꿀 때도 안 좋은 때인데 그걸 습관화하니까 꿈속에서도 나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때 사탄이 이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가장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마 졸업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하고 내가 언제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한 생각 모두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